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1950년부터 2020년까지 7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대로 정착해 주셨다는 그 증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북조선과 함께 다가오는 이제 30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에 대한 미래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텐데, 그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에 의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토라와 예언서를 말씀해 주는 건데, 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 헬라에 있는 말을 그대로 번역해 본다면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와 같이 너희 또한 그들에게 해줘라, 이런 말씀인데, 그때 이 원하고 바란다는 말이 그 텔레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는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고 남북한을 통틀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동안 저희들이 과거를 바라봐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 땅에서 가장 큰 역사를 준 것이 저는 1988년 세계 올림픽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 고천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은하계가 81만 년 만에 한 바퀴 도는데, 그때가 바로 1988년 3월 24일 새벽 4시 우리 한국이 그 한국의 위치에 지나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년이 되는 것이죠. 1988년 3월 24일이 영년이면서 우리 5000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와서 축제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소은하계의 81만 년을 새로 시작하신다고 하는 특별한 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해가 88년인데 우리는 앞으로 거기서부터 30년을 벌써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오는 30년이 중요한데, 2020년부터 2050년까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황금률대로 해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률은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 하는 이 보편적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허락해 주,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산천천물 모든 것에 다 은혜를 내려주신다. 거기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 은혜의 기초에 의해서 예수님도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는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 땅을 중심해서 넷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갈릴리를 중심해 가지고 사마리아와 또 뭐 두로와 시돈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 지방, 이 모든 넷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네 아들들이 나눠 가졌어요. 물론 그때 이제
빌라도도 와서 분봉왕이 통치했지만은, 그러니까 민족이 나누어져 있는 때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방인과 자기 나라를 민족과 더불어 민족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을 통일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노력하신 것처럼 민족과 함께, 유대 민족과 함께, 그럼 우리 한국 민족과 함께 또 넘어서서 유대 민족을 넘어서서 헬라나 로마 사람을 다 하나로 안으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온 세계를 우리 가슴에 안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민족을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 민족을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과 함께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먼저 너희들이 복음을 주라, 기쁜 소식을 주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 남북 통일이 된 것을 미리 잡당겨서 우리 이러한 나라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험이 있습니다. 83년 6월 달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웨덴에서 제일 그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유럽에서는 제일 잘 살고 제일 아름다운 데, 뭐 유럽의 베네치아라고 하죠. 그게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간 이유는 뭐냐? 거기에 솔라젠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 세계 평화, 그러니까 동서독을 평화롭게 하자고 하는 이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목사님들과 함께, 그 앞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 평화 대회를 했을 때에 제가 그 대회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뭐냐? 이 독일과 이제 스웨덴의 관계에 있어서 스웨덴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독으로 가는데, 이 가려면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이 차를 싣고 동독을 갈 때 뭘 하냐? 그 차에다가 주말에다가 음식을 하나 가득 실어가지고 그 동독에 있는 교회로 간다 그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 이 완전히 그 정치적으로 또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탄압을 하지 않았어요. 동독도 그렇고 물론 서독은 두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가서 뭐든 하는데 그 밑에 뭐 있냐? 성경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 독일어 성경을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원장님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독일은 반드시 통일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대한민국에 다시 와서 10월 9일이죠. 아마 10월 9일 토요일이고 10월 10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월 10일 날 아웅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저는 이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10월 10일 날 참 구사일생으로 17명의 이 국무총리부터 이 여러 그냥 경제 강요들 이 사람들 다 폭파해 죽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만 살아왔어요? 전두환 대통령만 주일날 오후에 급거 귀국해가지고 만일 그때에 아마 전 대통령까지 서거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다시 남한이고 북한이고 대한민국이고 북조선인민이 없어졌다 그거예요. 왜? 가장 강력한 사단의 세력들이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영국 이 5개국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북조선을 이용했다 그거예요. 이러한 판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우리를 음모한 것을 막아주셨다 그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그 말, 먼저 자기를 주어서 그 미얀마라고 버마인가 그 당시에 버마까지 가서 사랑을 주려고 그래서 계획을 주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잘 살았니?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다가 나눠주기 위해서 간 그 사람들을 폭파시켰다 그거예요. 이것은 북조선이 한 것이 아니고 악마적인 세계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못살게 시험을 준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겨낸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보편적인 은총, 이것에서 살아난 것을 알고 우리는 감격하고 그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88년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세계가 한 축제를 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이 30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남북이 서로 햇볕 정책을 해서 서로가 잘 사는 그런 일을 도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를 잘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서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95년도에 이 북조선에서 먼저 그 단군등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단군 역사에 대한 연구를 먼저 발표를 하더라고요. 93년에. 그래서 저는 이 제야 사학자들과 이 강단 사학자들 한 200명을 모으는 그런 그 회의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자, 우리도 하나, 북조선에서 이렇게 단군조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우리도 단군조선 연구하자. 이래가지고 모였는데, 우리 그 여러 사람들이 한 20명이 모였는데, 이름을 내라고 그러니 16가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목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쪽에서 우리와 대화를 하려면 우리 조선 역사에 대해서 대화를 먼저 해올 것이다. 앞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를 가질 것이냐. 역사적인 동질성을 가지자. 그럼 우리도 같이 대화를 해야지.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학회를 단군학회로 합시다. 그래야 그들의 과학원에서 사회과학원에서 연구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1년에 먼저 9사람이 가서 그쪽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2002년에도 또 10사람이 가서 해서 그 다음에 남북 이 교수들 20몇 사람이 이제 그 단군 조선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역사가 있는 민족이다 이거예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5000년 역사를 가진 이 동질성, 민족적 동질성, 아시아에 있어서 유일하게 5000년 동안 이 역사를 가져온 이 역사의 이 동질성을 찾아야 되겠다. 뭐 영어로 말하면 이제 homogeneous uni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동질적 통합의 프린시플, 원리를 찾아라. 그래서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이제 24, 5년 동안 우리 단군학회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그 생각을 잘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황금률과 똑같은 말이에요. 홍익인간,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단군 사상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교육 이념을 홍익인간에다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황금률을 우리 5000년 역사는 그대로 지키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동질적인 원리를, 성서적인 원리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공생, 공영, 공의의 평화 실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말하기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나눠줄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4.19, 5.16, 뭐 5.18, 83년 그런 사건들 뭐 등등 그런 거 다 했었지만은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각, 정말 모든 인류를 정말 행복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일념,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은혜를 다 나눠주려고 하는 이러한 건국 이념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평화에 이르는 길일 것입니다. 뭐 내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은 이 남북을 남북이 이념이 다르니까 이 어떻게 하면 그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970년에 이 남북의 메시아니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 애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는 에큐메니칼의 정신에 의해서 남북의 평화를 위한 대화의 준비를 해야 된다. 모든 것을 참 자유롭게 하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북쪽에 생각하는 그 이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 왜 그들이 기독교를 박멸했는지 알아야 돼. 왜 그리 사회 사상을 그렇게 하는지 알아야 돼. 연구를 해야 돼. 근데 연구를 하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미국에 가서 그걸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까지 하고 한국 와서 지난 50년 동안 그것을 가르치려니 평화교육을 할 수 있나요? 평화교육을. 평화교육 잘못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공산주의를 하니까 입을 탁 다물겠다가 80살이 돼서야 그 책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1996년 우리는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북간도라고 생각합니다. 북간도는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북간도에 있는 우리 조선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산당 이념이 있습니다. 그 막시즘이잖아요. 막시즘. 거기는 순수 공산당 이념도 있고 레닌의 그 정책적인도 있는데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6년 2월 달에 가서 거기에 이제 그 당중앙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변자치지구에. 그 사람하고 밤새껏 얘기를 했어요. 갑론을박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6.25 사변 때 자기들의 그 형님들이 가서 그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혁명 열사비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독립운동하던 용정의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용정. 선구자의 노래 있잖아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자. 예? 말 달리는 선구자들 있었지 않냐? 그러한 기백을 가지고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밤새껏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다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남북 통일에 대한 조국 통일에 대한 염원, 이것이 간절하더라고요. 순수하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노병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공목이라는 분인데요. 그분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순수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낮에 보니까 2000년 얼마 되니까 그분이 한국을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얘기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간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이게 간접적인 대화. 직접적인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간접적인 대화를 하는데 그 장소가 연기를 중심에서 하면 되겠더라. 그래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대화할 거냐? 북쪽에 가서 하면 참 좋겠는데 북쪽에 남쪽에 가면 좋겠는데 안 되면 들어가야 되나? 연결이 가서 하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북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들이 받은 사명이 큽니다. 그 조선족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사명감을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무엇을? 홍익인간. 이웃을 대접할 수 있는 이 선순환적인 사고, 이것을 그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수 믿으세가 아닙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라고 그러죠. 영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때에
거기에 새로운 공동체가 생길 것입니다. 제3의 평화의 지구가 거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만나야 합니다. 간접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넘어서 세계 공동체로 나가는 기반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어디를 도전하셨습니까? 마지막 사단의 보루, 모든 자기들 영광을 차지하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도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과 논쟁하셨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무언가 찾으려고 설득하셨어요. 결국 무엇으로 설득했었습니까? 희생으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을 넘어서서 전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뒤를 따라가기 위한 일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전략을 세울 것인지, 어떠한 나라의 미래를 구상할 것인지, 미래를 앞당겨서 앞으로는 30년을 미리 준비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선순환적인 은혜의 길을 여는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와 왕복하는 신비적인 영합과 영교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면서 다시 분리돼서 이 세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영교한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합하고 영교하는 수평적인 평화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내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함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동시에 이 형제들과 하나가 되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운동이 교차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교차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건너가서 다시 건너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 속에 들어가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에게 다시 와서 내 마음을 상대에게 주는 교차적인 사랑의 예술성을, 신앙성을, 실전성을, 순수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이 몸으로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로 나타남으로써 예수님이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